17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성만찬의 제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만찬의 제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제목이 잘못 붙었습니다. 성만찬의 제정이 아니고 성만찬에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성만찬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얘기지. 성만찬 제정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막 만드신 거, 제정하신 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제목입니다. 왜 성만찬의 자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유익은 되지 못하고 해롭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임이냐? 그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만찬 할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가지고서 뭘 했는데, 그게 무엇이든, 사도 바울은 지금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만찬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모임을 할 때 유익이 되지 못한다. 엊그저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기준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유익한가,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가. 그거 왜 나오냐면 10장 한번 가볼까요? 10장. 엊그저께 봤는데 10장 23절을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때도 동일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 덕을 세우는 것. 그게 기준인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다른 것이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하느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왜 모이느냐? 그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그게 그리스도 공동체죠. 여러분, 그리스도 공동체가 사탄 공동체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사탄 공동체는 사탄이 중심이 되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사탄 공동체죠. 모든 모임은 그 모임을 만들 때 그 모임에 원래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의 모임을 만들면 등산이 목적이고요. 친교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면 친교가 목적이고요. 무슨 연합회를 만든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교사들 연합회를 만든다. 그러면 교사들이 중심이 되고 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사는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책 하나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쭉 읽어보시라고요. 그 책은 매일매일 묵상하게끔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기본이 뭐냐?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전도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전도회의 목적이 있고요. 남성교회를 만들면 남성교회의 목적이 있고요. 당회를 만들었으면 당회의 목적이 있고요. 구역을 만들었으면 구역의 목적이 있고요. 교회학교를 만들었으면 교회학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놔두고 다른 일을 한다. 유익이 안 되고 해가 된다? 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그게 아니고 해가 된다. 그럼 도대체 왜 모이는 거죠? 그 공동체 왜 만든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공동체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못 받느냐? 18절과 19절을 볼까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모여서 뭐 한다고요, 지금? 분쟁한다고요. 분쟁을 왜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서 분쟁하라 그랬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이는 곳이지 분쟁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19절 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뭐를 지은다고요? 파당을 짓는다. 분쟁도 분쟁이고 파당까지 지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팔을 만들어서 뭐 하죠? 내 편 만들어서 뭐 하죠? 거기 줄 서면 뭐 하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팔을 나누면 안 된다. 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당을 나누고서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이 있는 공동체는 절대로 옳은 공동체가 아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파에 들어가야 그 파에서 잘했어. 누구 편에 서야 잘했어. 아주 잘한 거야. 저쪽은 글쎄 못했어. 저게 뭐야 저게. 내가 옳다 인정을 받는데 거기에 들어가야만 옳다 인정을 받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보세요. 이 모임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는데 10장 18절. 고린도후서 10장 18절 297페이지 보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옳다 인정해 주셔야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올바로. 자, 거기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기준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봤던 대로 다시 가봐요. 19절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자기들끼리 옳다 그래요. 너 잘했어. 자기들끼리.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를 옳다 인정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파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파에 들어가야. 그래서 파당을 짓죠. 분쟁하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끝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목적을 벗어나면 끝입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행사 안 하면 예수님이 막 슬퍼하셔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고 기분 나쁘고 싸우고, 그걸 예수님이 진짜 싫어하셔요. 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죠. 그거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노이로제 걸리고, 그걸 왜 해요 도대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해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모여가지고서 맨날 분쟁하고 파당짓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느냐. 파당짓고 분쟁하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면서 나누면서 성만찬 하면 뭐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안 계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모여가지고서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유명한 말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만 말씀드리려고 적어왔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고 풀고, 그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이 안 받으시는 예물 뭐라고 드려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컷 싸우고서 성만찬을 해요. 그럼 받으시겠냐고요? 기뻐하시겠냐고요? 안 한다. 너희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먹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을. 그런 사람들. 22절 볼까요? 21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짓 했나 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슨 짓 했나 볼까요? 21절에 나와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말이죠? 팔을 나눴잖아요. 분쟁했잖아요. 저 사람하고 싸웠어. 저 사람 먹기 전에 내가 후딱 갖다가 엄청 갖다가 먹어버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잔 요만한 거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전병 이렇게 주잖아요. 원래 성만찬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밥이에요, 밥. 원래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 이렇게 이제 변형시킨 거예요, 이거를. 세례도 이렇게 주는 거는 변형시킨 거예요.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침례교가 맨날 주장하잖아요. 너희들 세례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이제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약간 현대에 맞게 바꾼 건데, 성찬도요. 원래 성찬은 이렇게 요만한 데다가 주고 뭐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줬잖아요. 떼줬어요. 이렇게 뜯어서 줬다고요. 빵을. 그 다음에 그 포도주도 마시고 넘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만찬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빵을 사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뜯어 먹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원래예요. 그런데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만한 빵을 그냥 거의 다 갖다가 자기가 혼자 우걱우걱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에 진짜 있었던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거 딱 보고, 눈치 딱 보고, 내가 요만큼만 먹어야지 조금만 띄워 먹거나, 10명밖에 안 되면, 이만큼인데 막 10명밖에 안 되면 내가 10분의 1만 띄어가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싸우고 나니까 배기가 싫거든요. 분쟁이 있거든요. 파당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래. 이만큼을 갖다가. 자, 21절 봐요. 재밌는 말 하잖아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취하는 거 뭐죠? 벌컥 마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마시게. 이런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들은 자격 자체가 없다. 싸우고 하는 성찬. 22절 봐요. 또 재밌는 말을 해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 없냐? 야, 니네 집에서는 마실 거 못하냐? 왜 여기 와서 그래?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저 사람 빈궁해가지고 그나마 성만찬하면서 조금이라도 배 채우는데 그 사람 못 먹게 해가지고서 빈궁하게 만드느냐? 부끄럽게 만드느냐? 자, 22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건 칭찬거리가 안 된다. 너희들은 자격도 없는 애들이다. 그러면서 성찬의 참 의미를 얘기해 준 거예요. 도대체 성찬이라는 게 뭔데 너희가 이런 짓 하고 있느냐? 그러면 성찬의 참 의미가 뭐냐? 이제부터는 이제 성찬의 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23절부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여러분, 성찬의 기본은 뭐냐면요. 성찬의 기본은요.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잔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고 먹는 거예요.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서 주님을 뭐 하라 그랬느냐? 24절 보세요.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 몸을 내어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게 참 의미예요. 배 채우는 때가 아니고 옛날에는 배를 채웠다니까요. 그래서 성찬의 참 의미는요. 주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지만 기본은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거를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기념하면서 주가 오실 때까지 그걸 전하라고요. 그게 성찬이라고요.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찬의 참 의미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시는 거예요. 야, 씨.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몸을 내줬는데, 너희들 그거 하면서 도대체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파당 짓는 게 말이 되냐? 사도 바울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참 의미가 그건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어떻게? 막 먹고 다른 사람 소외시키고 싸우고 파당짓고 그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28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들 결국은 너희들 죄, 분당의 죄, 파당의 죄, 분쟁의 죄 이걸 너희들이 먹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거 하다가 너희들이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게 참 의미예요. 그래서 제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제정해 주신 게 아니라 성만찬 할 때는 이렇게 성만찬을 해야 된다. 깨끗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서 내가 성만찬을 받아야죠. 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 너희 중에는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어요.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너희들 그러니까 다 육적으로 병들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살피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해.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저 사람이 막 빵 이리만 갖다 놓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꼭 미운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하면 꼭 미운 짓 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이제 다른 사람 아무 말 안 하는데 미운 짓 하면 속으로는 다 하잖아. 아이고, 속으로 다 하죠. 아, 하나 물어봐요. 저는요. 저도 속으로 다 해요. 저도 속으로 다 한다고요. 그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에이, 저래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안 해도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라고. 내가 살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판단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안 살피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막 아무 짓이나 하고 뭐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성만찬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된다. 34절 볼까요? 재밌는 말 하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어디서 먹으라고요? 집에서 먹으라고요. 야, 그 성만찬 하면서 배 채우는 거 아니야.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야. 성만찬 하면서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바로잡을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이 교회에. 너희들 가서 내가 바로잡을 거야. 이거 진짜 시급한 문제니까 이거부터 지금 얘기하는데 이렇게 성만찬 하면 안 돼. 사람 소외시키지 마. 분쟁하지 마. 파당 나누지 마.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로 성만찬을 하게 하셨던 그 진짜 이유, 할 때마다 예수님 기념하고 그걸 할 때마다 결단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지.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성만찬이지.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먼저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주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서 주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데
우리가 사람의 욕심을 입고 있으므로 사람과 함께 삶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쟁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러면서 마치 예수 잘 믿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먼저 살피고 주의 일에 힘쓰고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